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1부 때 오늘 설교해보고 뺄 거 좀 빼야 되겠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좀 빼고 그렇게 시간을 줄여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늘어나면 또 빼야 됩니다. 주차 출입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간 안에 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오기 전에 토요일 되면 리허설을 혼자 몇 번을 합니다. 몇 번 해보고 또 해보는데도 막상 딱 올라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부 때는 간증도 있었는데 간증도 빼겠습니다. 간증은 나중에 주일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 때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삶인데요. 스펙이라는 단어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스펙이라는 것은 자세한 설명서 또는 사양, 어떤 제품의 사양을 이제 스펙이라고 그러는 걸로 알아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명사화 되어 가지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하여서 이러는 말 이렇게 네이버 아저씨가 잘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규범 표기는 아직 미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단어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왕의 신하여서 또 왕이나 또 황제에 대한 일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미리 보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역한 지역과 신약 시대 당시 로마 황제들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 본문에 대해서는 조금 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옮기신 그 과정, 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의 본 의도가 뭘까? 그다음에 예수님과 엘리야의 스토리를 통한 공통점이 뭔지,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기를 원하고요. 또 스펙을 넘어서 스토리로 나아가게 대한 제안, 그 다음에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에 대한 정리로 오늘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한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서 늘 활동했던 것이 또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 지역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생활하게 된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요한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거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말년을 보내게 되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에 대한 책들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은 이미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갔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해서 여기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고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에베소 장로님들을 특별히 불러서 밀레도에서 당부했던 그 지역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서 목양하게 했던,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그의 말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과 이 소아시아 지역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통 보면 80년대에서 90년대 초로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또 요한복음의 기록이 이때가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을 했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지만, 아주 또 소수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고 요한복음을 공부해보면 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겠다라는 정도들이 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측도 하지만 대부분은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또는 개종자들, 물론 이제 믿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렇게 하면서 제가 헬라 원문을 쭉 띄워드리면서 사본상에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들어가느냐에 빠지냐에 따라서 믿는 자에게 쓰여졌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쓰여졌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두 부류가 이 수신자일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또 이방 개종자들도 있겠죠. 또 소아시아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 많은 스토리를 풀어가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거기에 베이스적으로 깔려져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타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이 조합에 들어가야 상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그 조합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인 조합회들마다 그들의 수호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예배, 경배한다는 것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조합회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았고,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난과 기근과 소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였죠. 이것이 여기에도 있고, 많은 우상들이 에베소 지역이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헬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의 세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본문을,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신약시대 당시 로마 황제들을 보면 초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티베리우스가 있고 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들만 보면 티베리우스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때에 유대의 왕으로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데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분쟁 때문에 막 속이 시끄러워지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게 이방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라고는 유대인은 다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죽고 났을 때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긴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있고요. 티투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쳐들어왔던 장군으로 참여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도미티안이죠.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필요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시기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수신자들,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이 읽게 되는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글을 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티베리우스는 특별히 문서 정치에 아주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 상황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왜 혼자 섬에 가서 독거하게 되고 이 정치를 문서로만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총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원래는 유대에는 분봉왕들이 있었죠.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분봉왕이 누구였냐 그러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유대 왕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등장을 하죠. 근데 아켈라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을 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아켈라오를 피해서 가서 산 것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워낙 폭정을 행하다 보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천거를 해서 이 아켈라오를 좀 숙청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아켈라오를 그 자리에서 제거하고 그때부터 유다에는 총독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에는 분봉왕이 없고 총독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베료 다스린 15해째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는데 누가 임명을 했냐 그러면 티베리우스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티베리우스가 직접 그 본디오 빌라도를 불러서 내가 지금 유다로 가서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임명해서 네가 유다에 가서 총독으로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19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부르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누가 임명했을 수 있어요? 티베리우스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인도 그렇게 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서면으로 총독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어졌나? 라고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상당히 곤욕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손을 딱 씻고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중에 디베료가 불러가지고 야, 내가 파송한 그 유대인의 왕을 네가 왜 죽였어라고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죄를 찾지 못했고 죽일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죽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근거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되게 정치적으로 교활한, 지혜롭다고 할 수 있죠. 본인이 그렇게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이 오늘 티베리우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이 수신자들이 이걸 읽을 때에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고,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이게 스토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제는 티베리우스지만 유대, 그러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은 지금 누구냐 그러면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을 섬기고 있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좀 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 이틀은 어떤 이틀이냐 그러면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 여자로 인해서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람들의 입술로 한 고백이 뭐냐 그러면 이는 세상의 구주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같이 시작.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지금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는데 갈릴리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본 건데, 그 명절이 어떤 거냐면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하고 내려갔을 때에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 그 사건들을 목격을 하고 많은 이들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죠. 오직 밤에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만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유월절 명절 때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을 하죠.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사실 요거 앞에 PPT 한 장을 다 날렸습니다. 병행 본문을 제가 그냥 다 날린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사실은 비슷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인데 제가 시간상 이제 뺐는데요. 성경을 읽어내가다 보면 공관복음서와 사복음서 가운데에 병행 본문이라고 보아지는 구절들이 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비슷한 본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 또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한 조화는 본문의 의도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어떤 기록을 저술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가 그 기록을 하는 목적이 있고 누가와 요한이 어떤 상황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추대식과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장소에 참여했던 자들 가운데에 어떤 이는 추대식에 원로 목사님의 추대를 기뻐하기 위해서 와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임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글을 쓰는 것이 여러분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한 사건인데 내용이 달라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은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끼워 맞출 필요 없이 이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쓴 사람은 이걸 인정을 해야 되고 저것을 쓴 사람은 저기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가 보고 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들이 추대식에 같이 초점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임식에 그걸 보고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인정을 해주고 이건 이것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쓰는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부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과 요한이 말할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너무 무리하게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한은 오늘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한 표현을 왜 여기에다 이야기하게 되었을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고향이라는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신 고향이라는 개념을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죠? 나사렛에서 자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까? 나사렛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이라 그러면 틀립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썼는가를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겠어요? 베들레헴이겠어요? 아니면 이 자기 백성인 유대 백성이겠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대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으로 소개를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거 어디에서 하신 얘기예요? 사마리아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주 경멸하던 곳이었어요. 개같이 여기고 창기같이 여겼던,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겼던, 상종하지 못할 형제로 보았던 것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갔더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한 이야기가 예수는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역설이죠.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났을 때에 왕의 신하가 했던 일입니다.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동일하게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은 사건은 고넬료 가정과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죠. 고넬료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한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이 간수가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탈출하고 알고 자결하고 했을 때 바울이 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가 믿었다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자 하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언제 고쳤냐면 안식일에 고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일하셨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네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하나님 일하니까 너도 한다라고 말하면 너는 하나님과 동등된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뭐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아주 비옥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방인들의 침입이 있었고 이미 솔로몬 때부터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장차는 이 땅이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는 곳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은 내륙의 항구 도시라고 할 만큼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둠의 땅인 거예요. 누구에게부터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면 이건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의 땅에 뭘 보는 거죠? 큰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땅에서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거기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그랬죠?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모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와서 하는 이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보면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2장에 등장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시 와서 여기에 표적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 오셔서 두 가지의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중복적으로 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48절에 이 왕의 신하가 말할 때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픈 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건 없어요. 이번 때 제가 간증 좀 했지만 저희 둘째 형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둘째 형은 2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가정도 한번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되게 힘들어하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안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대노할 정도로 이해 못할 방법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발 내려와서 고쳐달라는 것이 그냥 우리 퉁명스럽게 일상의 보통 언어로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메어 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독특합니다. 4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요청을 한 것은 왕의 신하가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듯한 표현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익숙해지시라고 띄워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피가 뭐냐 그러면 2인칭 뭐라고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왕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못 보면 절대로요. 이게 도무지라는 말은 표현을 잘했지만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모였던 많은 갈릴리인들이 왜 모였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스토리가 엘리야의 스토리에서 보면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엘리야가 사는 얘기가 거기 밀가루 그 한 덩이를 가지고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내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인데 당신이 떡을 달라 그러면 뭐 주죠. 떡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우리는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을 때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그 가정에 축복하기를 너의 가정에 가뭄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이 없어지기 전까지 너희 집에 기름과 떡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고 엘리야도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가정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죽습니까? 라고 해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면서 한 얘기가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면서 하신 얘기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죠? 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좀 이제 학습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70인역입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을 것인데 구약을 헬라어로 표기한 것은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 있는 저 표현,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는이라는 표현과 신약에 있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에 제라고 하는 빨간 글씨의 동사의 순서만 바뀌었지 단어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죠.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는 것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표현이 똑같아요. 헬라어는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 10개짜리 퍼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퍼즐을 땅에다가 툭 던져 놓으면 퍼즐에 자기 짝이 있어요 없어요? 퍼즐에 자기 짝이 있습니다. 짝이 안 맞추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헬라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철저하게 규칙에 매여 있지만 헬라어는 규칙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툭 던져놔도 자기 짝이 다 있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게 섞여 있든 상관없이 자기의 기능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여인이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군요 라는 표현을 누가 살아난 이후에요? 그의 아들이 살아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누구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죠? 아들이에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살려냈을 때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뭐였다고요? 이제야 당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수는 하나님의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다음 PPT에서 이게 여러분을 아주 만족해 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예수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호 히오스 투 데우라고 하는 것이 뒤에 어떻게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되는지를 보게 돼요. 엘리야는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인물로 많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 묻는 의도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실 그리스도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중에 그 누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이 글을 쓴 목적과 사뭇 다르게 느껴지지만 문장의 배열을 저와 함께 보면 아주 똑같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고 해석해 보죠. 따라 읽어볼까요? 더 크게 수예요. 주는이라고 말했지만 당신은 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여러분 따라하세요. 투 존토스.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할 수 있으시게 된다니까요. 따라합니다. 투 존토스.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시는 분. 그 다음에 투 데우. 하나님의.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이와 투 데우는 동격입니다. 살아계시는 이신 하나님의 호 히오스 아들,
호 크리스토스 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이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게 앞에 있는 PPT에서 봤던 단어의 배열과 똑같습니다. 수 자리에 누가 와 있죠? 이에수스가 와 있습니다. A 자리에 에스틴이라고 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B 동사인데 앞에 있는 인칭이 달라지니까 뒤에 B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 것 뿐인데 뒤에 호 크리스토스, 호 히오스 투 데우는 어때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와 요한이 그 글을 쓴 목적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과 배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면서 그 과부가 했던 고백이 뭐라는 거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준 게 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오늘 표적의 본문의 위치를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와 예루살렘에 있는 뭐죠? 베데스다 연못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관계 속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했고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는 솟아나는 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주신 내용입니다. 5장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고쳤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의 서론에 이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 저녁이 오고 밤이 오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게 싫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죽도록 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것이 왕의 신하고 등장하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정치력이 아주 뛰어나서 로마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일을 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놀라운 황제를 위한 도시를 건설했고요.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 서쪽에는 도시 하나를 만들어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죠. 그러나 왕이 바뀌게 되었을 때 티베리우스에게서 칼리굴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영원히 누릴 것 같았던 그 헤롯조차도 로마의 황제가 바뀌니까 그의 생명이 아주 비참하게 유배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것도 그의 조카 헤롯 안티파스 아그리빠에 의해서.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무 뭐죠? 11홍이에요. 월만 츠큐, 달도 차고 나면 진다는 거예요. 권불 10년입니다. 권세가 10년 가지 못하고 꽃도 열흘 동안 불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은 기울어지고 없어지고 시들어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헤롯 왕조차도 그렇게 넘어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스펙을 넘어서 스토리가 있는 삶, 세상의 스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어 갈까요? 같이 시작. 통독, 큐티, 기도. 세 개만 일단. 지금 우리 다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물어봅니다. 통독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큐티도 하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 올리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기도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많이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일상의 전도,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같이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기. 그게 여러분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와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떠한 스펙이라도 무용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스펙을 뛰어넘어서 그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어요. 이 지역은 이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베니게,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쳐서 수로보니게라 그래요.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워낙 다급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딸에 귀신 들렸는데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27절에 보면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헬라인인 어떤 교사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아주 천한 동물이고 하찮게 여기는 동물이지만 이방인들에게 개는 애완견으로 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화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 그러면 헬라인이 말하기를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누구에게 지금 대입하고 있는 거죠? 개에다가 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이 여인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말했다 그러면 아, 나를 그렇게 귀엽게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30절 시작.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스토리,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을 많이 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일상의 현장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그분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간증하라 그러면 나 간증할 거 없는데요 그래요. 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간증 그러면 신비한 무언가를 봐야 간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 소속이며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다. 두 번째, 예수님과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복.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거머쥐면 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들림이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 자체가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시작. 성도의 스토리는 믿음의 순종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을 때 믿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이라 그랬어요. 그 헬라어 문법을 보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발적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가고 계속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모든 영역들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